비가 꽤 막판에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 쪽에도 비가 꽤 안 오던 곳이 이번에는 비가 내리면서 장마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는 내려야 되지만 특별한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쉬는 기간에 그 금요일에 잠시 군산과 서천 쪽을 들렸습니다. 군산에 들렸다가 이제 서천에 올라오면서 바닷가를 가려다가 의외의 장소를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량포구의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라는 곳입니다. 마량포구는 해지는 곳과 해돋이를 다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곳입니다. 서해인데 참 그게 좀 신기하긴 하죠. 그쪽 방파제 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초대 성경 전래지 기념관입니다. 그곳의 지역을 다스리던 조대복이라는 분이 영국 함선과 만나서 그쪽의 함장과 그분이 만나서 서로 간에 만나고 조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영국에서 번역되어진 킹 제임스 성경을 받게 되는 것이 초대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을 받게 된 제일 처음의 사건이라고 그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은 의외로 참 그런 약간 외진 곳에 그러한 곳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돈을 기울여서 되어졌고 나름의 볼 곳도 꽤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함장과 또 조대복이라는 분이 서로 서가지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 기록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재미난 표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외국인만 보면은 그 좀 속된 표현으로 경계를 부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영어가 안 되니까요. 당시로서 봐서는 더 안 됐을 것입니다. 영어를 생전 들어본 사람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과 한국말이라고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 처음에 대화를 하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보게 되면 종이를 씁니다. 저는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나요? 라고 주니까 역시 그것을 받은 사람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손짓 발짓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함실에 이제 함장실에 데려가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있는 책을 하나 뽑았다고 합니다. 브리테니커 사전이라고 요새는 그 사전 그 백과사전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 당시 책으로 된 그 인쇄수를 생각한다면 아주 값비쌌을 것입니다. 그 한 권 드니까 아무래도 그 함장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덜 비싼 책 2권을 뽑아서 겉으로는 더 화려한 책을 내서 건네줬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 속에서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책 같은데 읽을 수 없으니 안타깝도다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쓰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 1611년에 나온 그 영국 킹 제임스 버전이 한 대여섯 권 정도 된다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 감수를 받고 감정을 받아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더더군다나 그것이 어느 기독교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니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런 곳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 옆에는 성경 전래지 기념공원이라 해서 그 당시 그 배와 우리나라의 판옥선을 2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비가 아니었으면 좀 더 여러 가지로 돌아볼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그곳 옆에는 아펜셀러 순직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펜셀러 순직 기념관은 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아펜셀러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해상사고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땠을까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선교사가 양화진에 묻혀있는 데 반해서 이분은 바로 시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온전한 묘소를 만들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국 함장이 복음을 전하러 오진 않았겠지만 성경을 전하는 과정과
또 아펜셀러께서 선교사님께서 순직을 당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개봉하고 있는 나란 말씀이가 여러 가지 논란도 역사적인 고증의 문제에 논란도 있지만 거기서도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한문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배우기 어려워서 말을 전달하고 기록하기 힘들어하는 백성들, 특별히 당시로선 여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 한문을 배우기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글을 만들었다는 생각한다면 결국 이것도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소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형태로는 낮춰야 됩니다. 양쪽에서 낮추면 더 좋고요. 그것이 잘 안 되면 한쪽에서라도 낮추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시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졌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일 것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말씀을 말씀만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발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문제는 이 얘기만 전하면 저는 이단이 되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자 있고 불량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 와야 됐었고 그 옴은 천사들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일부 믿었던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목처럼 낮아지시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낮아지신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거쳐서 바로 중보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했던 그 역할처럼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뭐합니까? 그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반복하고 또 그것을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이 일 자체가 불가능해졌던 그런 하자 있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부관계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다 그래요. 알아는 듣겠는데 그런데 나도 서운한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문제는 뭡니까? 서운한 게 있어가 알아듣겠는 데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굽히지 않으면 나는 용서하거나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결국은 얘기입니다. 누군가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낮아지심이 또한 무엇입니까? 굳이 하나님은 낮아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한테는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이 잘못을 행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민족 세울까? 그러면 간단하잖아.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 굳이 내가 붙잡아줄 이유가 뭐? 그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우리는 나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곧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맞다. 말이 꼬여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셨는데 뭘 해요? 바로 온전하게 하심. 그리고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더라.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이루시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십니까? 바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래서 본문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들과 동급으로 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비싼 옷을 입었는데, 예를 들면 비싼 옷을 입었는데 옆에서 친구가 아주 꾀되지 않은 옷차림, 어쩌면 노숙자 같은 옷차림을 다가와가지고 양호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또 내 주변에 꽤 괜찮은 사람들, 나름 그 사회에서 소셜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이 딱 있는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양호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어떨까요?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이 순간만큼 좀 아는 체 하지 말지.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킨 어떤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만에 옷을 샀습니다. 득템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어디 대형마트 들렸다고 봤더니 옷이 쌉니다. 정장이 싸요. 처음에는 웃돌이만 39,000원인지 알았더니 아래 위로 39,000원입니다. 하나 샀어요. 바지도 한 벌 샀습니다. 19,000원 주고. 자켓도 하나 샀습니다. 이게 그 옷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제가 옷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 이런 데서 득템했다고 했었을 때 저 사람은 이 옷을 거기서 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농담 삼아 그랬어요. 너는 여기다가 공 하나 더 붙여도 잘 안 사지 않냐?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위치가 또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어떤 때는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지만 맥스미나 맥스웰 하우스 커피도 그냥 타서 먹습니다. 백다방 커피도 그냥 잘 먹습니다. 또 다른 커피 900원짜리 커피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회적인 위치의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이 커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900원짜리 커피를 사갖고 올 테니까 같이 마시죠 라고 얘기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사회적 자기 포지션이 높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곳에 가가지고 시장통에 가가지고 저쪽에 호텔 커피 좀 배달 캐터링해서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커피를 마셨어도 시장에 가서는 옆에서 그 시장 그 장사하시는 분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기대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양호야, 너는 나랑 형제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한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낮아진다면 창피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분명히 300만 원짜리 또는 한 몇십만 원짜리 양복을 충분히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복을 낮춘다면 그건 그렇죠. 저 사람들은 예전에 어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회사에서 그 건물에 들어가 있던 매장에서 몇백만 원짜리 그 구두를 팔다가 거기 가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임원들한테 싸게 내놨대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에 팔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원들이 와가지고 커피를 한 잔에 로비에서 마시는데 다 보니까 다 그 브랜드를. 근데 자기만 그거 굳이 그런 걸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딱 신고 갔는데 자기만 다르니까 누구누구 임원님은 이거 안 신으세요? 그랬더니 제 신발은 골드 뭐뭐입니다. 골드 리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골드 리버요? 그런 그 메이커도 있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세요. 금강제랍니다. 물론 금강제가 나쁘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명품이 있지만 당당하게 신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자존심이 걸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어떤 때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버리고 자기를 상하게 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십니다. 오히려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포하였습니다. 또다시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라는 거죠.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서 올리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심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내려오셔서 대지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가는 그 길이 뻥 뚫리는 고속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최근에 그 변산반도 근처를 가려다가 못 갔는데 그 변산반도인가 그쪽하고 저쪽 그 당진 쪽인가를 길을 뚫는데요. 보면 이쪽에도 튀어나오고 이쪽에도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리를 알 수도 있죠. 근데 해저 터널을 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이가 언제까지 뚫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안 뚫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타고 가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왜 길이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연결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쪽까지 와서 길을 뚫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었기에 이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전혀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데 오셔서 그 길을 뚫어서 이제 연결점을 만드셨고 그 길을 뚫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는 뭐합니까?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셀마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참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에서. 그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마라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인권의 문제를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길을 앞서갑니다.
돌로도 맞고 테러도 나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쫓아서 다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지만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진 것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일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일들에 도전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길을 뚫어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14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 그렇습니다. 똑같이 낮아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전 이 구절 참 인상적이에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특별히 종교를 갖지 않은, 특별히 기독교를 갖지 않은 분들은 그것은 슬픔의 천지입니다. 저도 아버님을 1월 달에 떠나보냈지만 저희 장례식 와보셨던 분들은 느낍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는 장례식장인지 아닌지 저희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나흘 동안에 상담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상주가 말이죠. 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버님을 떠나보내면 그것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기에 슬픔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슬플지 모르지만 세상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의 삶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거나 낙심에 빠지는 것은 참 안타까워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죽음마저 극복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앞서 일부 사람들이 천사들을 자꾸 숭배하니까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천사들 구원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야. 믿는 너희들이야 라고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상이 되어주심을 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대제사장? 낮아지신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낮아지심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아질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3장까지 더 봐야 되지만 18절만 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면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 주 설교와 이어지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 이 구절이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주님도 그 과정 속에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극복했지만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떡합니까? 도우신다는 거죠. 일종의 동병상련입니다.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TV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 평소 안 먹던 군인들하고 밥을 먹는다거나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요. 또 그리고 시장에 가가지고 생전 떡볶이 같은 걸 잘 안 먹었을 사람들이 그 떡볶이 먹느라고 고생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상인들의 마음을 손잡아주고 이해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곧 떠나갈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직접 겪으시고 고통받으며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확실한 분이시죠. 그 내용을 우리는 다음 주에 또는 계속적으로 보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그 예고편을 마칩니다. 힘드십니까? 힘드실 겁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인간관계성,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좌절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마저도 자기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유일하게 온전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번 주에 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셨어요. 저를 이해하시니 도와주소서.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고 또 나 자신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더욱더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